오늘 여러분 교재 3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1페이지부터 잠깐 여러분 더듬어 보겠습니다. 우선 사무엘상하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있다면은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인데, 서론은 사무엘상 1, 2장이죠. 그리고 결론은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입니다. 거기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키가 되는 것이 서론에서는 한나의 노래, 종자와 같죠. 이 앞으로 사무엘상하를 해석하는 해석의 열쇠와 같습니다. 그 한나의 노래 속에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을 종자와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나의 노래 속에 담겨진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가 이제 시행된 것이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할 때 중첩 역전 구조로 된다. 역전, 그 한나와 분인나의 역전 것처럼 엘리와 사무엘의 중첩, 다음에 사무엘이 역전해서 다음에 사무엘과 사울인데 사울과 다윗이 갈등하다가 다윗이 세워지는, 이렇게 점진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한나가 경험했던 만군의 여호와의 체험처럼 낮은 자를 높이 세우고 겸손한 자를 세우고 기름 부은 자를 세우는 왕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다. 결론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되돌아볼 때 다윗이 노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주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는 노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로 노래하는 것이다. 세세토록 찬양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노래하게 되더라고요. 다윗은 찬양하는 용사였습니다. 그는 검을 가졌지만 수군과 비파를 가지고 찬양을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다윗의 영성에 그 균형이 있어요. 찬양과 여호와의 전쟁. 그래서 이 한나와 다윗의 노래는 공통 주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여호와가 반석이다. 또 특별히 4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 1번 지금 1페이지 보고 있어요. 이 역전의 주제를 우리가 이 사무엘상하에서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통치는 이후에 신약에서도 주님의 통치로 드러나죠.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가 가장 잘 반영되고 그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반복하듯이 담겨있는 노래가 신약에서는 메시아이신 다윗의 후손 그리스도의 통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가 한나의 노래를 거의 다 빼다 박았다고 할 만큼, 왜냐하면 메시아 통치가 똑같거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게 하시고 애통하는 사람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이 메시아의 통치는 그래서 역전이잖아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거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 다음에 특별히 한나와 다윗의 노래의 중심에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왕이 없는 시대를 극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형통케 하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왕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서요. 이러한 모든 것의 시작은 새로운 구속사의 문을 여는 것은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하지 못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만 역사를 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만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 분이다. 창조주다. 그래서 이런 고통들이,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면 이 고통은 초청장이에요. 하나님의 더 깊이 예비하신 뜻을 알아가게 만드는 기도의 여정의 초청장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자기 고통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시대적 인물에 대한 그것을 요청하는 그 기도에 정확하게 접근해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뇌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그 순환, 악순환이죠.
또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다. 그리고 자기 고통의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고통과 니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 우리는 내가 아플 때 하나님도 뭔가 아프신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응? 내가 뭐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필요하지 않으실까. 혹시 그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를 기다리셨다고 하는 듯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는데 그 사무엘을 봉헌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자, 이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왕이 없는 사사시대를 넘어서는 중요한 그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왕권, 주권과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왕권에 제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은 엘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죠. 그의 아들들도 그렇고, 거기에 반면에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대적인 문을 또 길을 닦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세워져 갈 때도 한 번에 세우지 않고 이방의 공격을 받을 때 두려우니까 매번 사사를 세우듯이 이렇게 임시적으로 왕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처럼 제도적으로 딱 정착된, 그래서 왕의 통치에 이 군대를 정비하고 늘 방어할 수 있는, 그때 임시로 하나님의 통치를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비군이 있고 조직과 제도가 있어서 늘 좀 안전하기를. 여러분, 사람이 만나를 매일 받아서 먹는 게 싫으니까 많이 쌓아놓기로 하는 거예요. 쌓아놓으면 이제 먹고 살만하다 그럴 때 내가 너의 생명을 거두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고 확실한 제도를 조직이나 제도나 어떤 확실한 것들을 의지하는데 아무것도 반석이 아니에요. 다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울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자기 중심의 소견대로 오르는 대로 행하는 사사시대적 욕구를 가지고 왕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관점에서 볼 때 키가 크고 멋지고 하는 사람이 딱 맞은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왕을 구하느냐 할 때 사무엘도 섭섭해하고 하나님도 섭섭해했어요. 사무엘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니까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이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또 왕을 세워달라 이거지. 열방처럼. 이것은 심각한 게 왜 심각한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가졌는데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의 본질 자체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속마음을 가지고 왕을 달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지만은 너희가 구한 것이 어떤 결과인지를 한번 뼈저리게 한번 겪어봐라. 안 그러면 가르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주신 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거 잘 구해야 돼. 구한 거 한번 너 받아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진짜 왕인 다윗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렇게 그래서 불순종 사울, 순종 다윗에, 그 다음에 그렇게 완벽한 것 같았던 다윗조차도 밧세바와 우리아를 통해서 인간성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약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예표들은 다 실수와 허물이 많아요. 솔로몬도, 나중에 솔로몬 보겠지만은 솔로몬은 절묘한 사람이에요. 이중적이에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사의 구속사의 절정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나머지 모든 왕조를 깨트리는 분열의 종자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예표들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실수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 그리스도의 통치가 번뜩번뜩 빛날 때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가를 사모하게 만들지만 그들의 인간적 한계를 볼 때 진짜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더 강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양 같은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구약으로부터 거슬러 올라온 이 계시의 흐름을 타고 그 스펙타클한 그 구약의 역사의 전쟁터를 뛰면서 다윗의 왕정이 무너지고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고 바벨론 포로의 탄식과 애가를 들으면서 그 시면으로부터 와서 메시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음성을 들어야
그 음성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약을 읽으니까 우리 잘 모른다. 이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상실한 인간의 이 타락부터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읽어야 이 본래 플롯이, 여러분 그 소설 읽을 때 마지막 알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영화 볼 때 마지막 저놈이 범인이야 이러면 아주 때려주고 싶잖아요. 그 우리가 흥분했다가 그냥 마음 졸였다가 낙심했다가 또 반전이 일어나가지고 뒤통수 맞았다가 이래야 그게 충격과 감동이 오는 건데, 이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잘 읽으면 성령이 그 감동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가, 그리고 계시록에 있어서 그 엄청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점진적으로 열어가시는 계시의 스텝을 밟아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무엘상하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하느냐 할 때 사울은 실패한 왕이죠. 사실은 이 엘리가 그 의자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의자라고 하는 게 원문의 보좌예요. 보좌. 엘리는 보좌에 앉았는데 그는 보좌에 앉았다가 두 아들이 죽고 벗게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쓰러져서 목이 꺾여 죽어요. 그 의자가 비어있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그 의자에 앉질 않아요. 사울도 그 의자에 앉지 않아요. 그 의자가 비어있다는 것은 진정한 왕권과 주권을 누가 맡을 거냐, 거기에 앉는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내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다윗의 위에 앉을 것이다.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왕권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이런 배경에서 보니까. 근데 다윗조차도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참된 메시아 다윗의 후손을 우리에게 사모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심각한 경고를 한 거예요. 그 2페이지는.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왕도 특권 계층이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에서 에덴에서 주었던 그 법의 심화 확대인 신명기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벗어나면 왕이든 누구든 소용없다는 거죠. 이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왕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만을 참으로 왕으로 섬기고 그의 주권을 정말 발을 떨 만큼 그 주권의 깊은 세계를 순종하는 그런 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왕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자, 3페이지 보면은, 근데 사울은 이미 얘기했지만 불순종으로 검증해서 빗나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그 표현, 하나님 말씀이 그 입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가를 보는 시금석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왕대심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의 시금석이에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럼 에덴 동산에서 이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하면 먹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절대적 주권자의 왕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어찌 행하지 않느냐. 진짜로 하나님을, 주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주를 부정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가깝지만 마음은 멀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님이 가장 혐오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나의 주권은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정도의 어떤 영성이 형성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사시대적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계속 싸우면서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키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엘리가 있어요. 우리 속에는 홈리와 비나스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속에는 정말 직업으로 종교적 예식을 하는 엘리 같은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반면에 한나 같은 요소도 있고 사무엘 같은
요소도 있고 다윗 같은 중심도 이미 있어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갈등이 우리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나의 깊은 심층을 말씀으로 적용할 뿐 아니라 시대 전체를 보는 안목을 갖출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우리 속에, 마음의 생각 속에서 이겨야 밖의 싸움을 이길 것이다. 뭐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한들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도다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지 않는다면 큰 집회를 한든 사역을 한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용당하는 거죠, 하나님께. 사울도 사실은 전쟁에서 많이 승리했습니다. 이용당한 겁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주권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안 좋은 샘플로 쓰임받은 거예요. 결국 아말렉 명령에서 그는 왕의 폐위를 결정보죠. 다음에 사울이 끝난 다음에 사무엘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사무엘은 그때에 정말 공든탑이 무너진 그 허탈한 심정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보아든 왕이 있다고 하면서 다윗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디어 다윗이 이제 등장했다는 것 16장까지를 봤죠. 역사 속에 이름으로, 그 전까지는 막내 녀석이었는데 드디어 이름으로 등장한 다윗. 그 다윗이 가장 처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서 행한 일은 골리앗을 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6번에 보시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나왔죠. 우선 거기 잘 보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유명한 여호와 전쟁의 선포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골리앗은 블레셋이 철기 문화에 앞서 있어요. 그래서 칼, 창, 단창 이런 것으로 무장한 거인입니다. 사실 거인족을 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이 다 떨며 주저앉고 통곡하고 돌아가자고 했었는데 바로 그 종자들을 여호수아 정복에서 각 지파별로 맡겼을 때 지파들이 맡겨진 자기 영역에서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점점 길을 세우고 그 종자들이 자라가지고 진멸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거인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제 오히려 거꾸로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협하고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면 담대하게 나는 숫자가 작아도, 여러분 기도원은 300용사 아시잖아요. 여호와의 전쟁은 내 손에 붙였다, 내 것이다 그러면 담대히 나아가서 순종하면 다 우리 것으로 주시는데 겉으로 볼 때 철병호가 있으니까 거인이니까 못한다, 지레 겁먹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점점 더 강해져 가지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서운 세력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제 그 아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심히 두려워하여 그랬어요. 그 원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결국은 정탐꾼들하고 똑같아요. 이들의 중심이요. 보고서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보세요. 자기가 두려우니까 보고서 너무나 질리고 두려워가지고 떨림이 막 오니까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그것도 감동입니다. 정말 떨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호랑이를 보고서 저기 동물원에 있을 때 호랑이는 거리가 있잖아요. 철창에 있고. 그런데 직접 호랑이하고 1대1로 아무것도 없이 만나본 적 있으세요?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과거에 어른들이 집채만한 호랑이라 하는 표현들을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호랑이를 직접 보니까 거대하더라고요. 그 큰 놈들은 아주 거대해요.
그 큰 것이 뛰는데 직접 딱 마주치면 그 눈이 밤에는 빨갛게 빛나잖아요. 어렁 거리면 정말 그냥 무너집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그걸 본 사람들이요 평생 증인이 됩니다. 내가 호랑이 봤는데 말이지. 그러면서 이 골리앗 보고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계속 파급시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너무나 강하니까 막 너도 봤니? 어마어마하더라. 예, 정탐꾼들이 200만 명을 통곡하게 만든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 자유하게 하시리라 하면서, 그러나 자기들은 못하는 거예요. 떨려서.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이래로 인간에게 있어서 본다는 거 보세요. 본다, 두려워한다. 보고서 두려워했잖아요. 중요한 이제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주권에서 이 부분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다윗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보고서 두려워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두려워하고 본다고 하는 게 순서입니다. 본래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본래 사람을 만드시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 떨면서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할 때는 선악간에 이게 악이냐 선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 연합이 돼요. 언약관계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과 연합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오듯이 하나님과 연합되면, 경외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악한 대로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골리앗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모두 피조물로 보여요. 다윗은 지금 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사울과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골리앗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골리앗의 음성이 사무엘상 17장 8절 이하에서 골리앗의 그 모욕적인 도전을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정서적으로 생각이 모두 눌려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40일 동안 완전히 그 골리앗을 보는 것과 골리앗을 듣는 것으로 묵상이 꽉 차 있으니까 정말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근데 본래 여기서는 소망이 없는데 다윗은 엘라 골짜기 오기 전에 양을 치면서 그 초장에서 무엇을 항상 경외하고 있느냐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관점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사자나 고미야도 저건 불법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치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걸 이기는 거예요. 이 여호와 전쟁을 익힌 거예요. 그걸 배운 거예요.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는 대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중심을 가진 그 에덴에서의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와서 조그만 소년이 형들도 벌벌 떠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거는 뭐 내가 쳐 죽인 그 사자는 곰 같은 건데 감히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 속에 묵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었던 다윗은 너무나 그냥 분명하게 저거는 그냥 치기만 하면 넘어간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경외할 만한 분이고 만군의 여호와시고 하는 건 한나도 처음엔 자기 고통 속에 눌려가지고 모르다가 어느 순간 딱 뜨이듯이 다윗은 바로 그 세계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을 절대 경외, 하나님의 절대 왕권과 주권을 바라보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아니더라. 이 순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게 비밀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속에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물질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사람이고 현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야, 우리에게 주신 거다. 들어가자. 이 여호수아 갈렙처럼 볼 수 있느냐? 이 눈이 뜨이는 게 말이죠.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론이 아니라서. 엠마오 길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풀어주니까 몇 시간을 듣는 중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그러니까 한순간에 열리지 않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묵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게 필요해요. 이게 영성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영성훈련을 계속 재촉해주고 상기시켜주고 작더라도 아침에 큐티하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일깨워주지 않으면 교회 몇십 년 다니는 분들의 모든 모습이 여러분 어떤지 아시죠? 늘 현실이 문제만 생기면 그대로 무너져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디서 고리를 끊을 거냐? 다윗이 그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돼서 엘라 골짜기에 너무 오래 있지 마시고, 경제가 어떠냐, 그 골짜기에서 계속 그 골리앗의 음성을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서 눌려가지고 떨고 있으면 다 소진돼 버려요. 그 영적 에너지가. 그래서 초장으로 가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임재, 골방으로 가고 말씀 앞에 있고 모든 것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세계를. 그럴 때 어느 날 이렇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렵지가 않아요. 이 눈을 내가 뜨겠다고 뜨는 게 아니라 엠마오 길에서도 마지막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눈이 열리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되기까지 1년이든 2년이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이벤트 같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꾸준히 이런 그 말씀과 기도의 영적 훈련을 해나가는 중에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도시에 공헌하려면 이 길밖에 없어요. 똑같은 교회로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 새로운 그 생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파고들어야 돼,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초점을 딱 맞춰서 지속적으로 수년간 하면 어느 때 중심이 있는 한 교회를 다윗을 뽑듯이 뽑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제 이렇게 검증을, 현실에서 문제를 검증을 시켜주셔요. 골리앗 같은 걸 만나게 하셔서. 그럼 이 이후에는 정말 소문납니다. 정말 소문납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이런 스텝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것이 이후에 열왕기의 척도인 것처럼 그런 눈이 뜨기까지 우리는 훈련해야 되겠다. 자, 넘겨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골리앗을 꺾어서 정말 온 국민에게 칭송을 받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듣고 이제 드디어 사울이 무서운 시기와 질투 속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십수년의 이제 무서운 광야 시험이 시작됩니다. 참 우리 주님도 요한에게 구약에서는 그 구약의 세례요한이 사무엘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것이 신약의 사무엘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것으로 나타나죠. 다윗의 자손 진정한 다윗이신 예수께서.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는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셔요. 그것처럼 다윗의 스토리는 이 골리앗을 칠 만한 왕적 권세를 받았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입증된 순간에 드디어 사울에게 쫓기면서 10여 년 이상을 그 광야에 굴두를 전전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뭔가 하면은 7번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 7번에 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윗 속에 그 중심을 이제는 어떠한 절호의 찬수다. 그러니까 몇 번의 기회가 뭐냐면 사울이 너무나 괴롭히니까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뽑기도 하고 세울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를 운행하고 있고 거기에 쓰임받는 용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돼요. 원수를 내가 못 갚아요. 그런데 너무 괴롭히니까 바로 곁에서 잠들어 있거나 할 때 그냥 죽일 수 있다고요. 그런 절호의 찬스들에 내 속에는 옳은 대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치밀어 오른다고. 옆에서도 막 충동합니다. 당신께 주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냥 죽이세요. 그러면 당신 이제 기름 부음 받았겠다. 왕이 됩니다. 이 고생 안 하십시다. 이런 기회가 몇 번을 오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의 절대 주권을 내가 침해하지 않겠다. 나는 그가 허락하지 않은 건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받는 겁니다. 또 도망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12년 이상 하면 이 속이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의 왕과 주권에 복종하는 영성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을 형성한다는 게 이렇게 연단받으면서 아주 견고하게 심지가 뿌리를 내린 거라 이거죠. 10여 년 이상을. 그 절의 기회들을 다 스스로 잃어버리면서. 이게 검증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딱 됐을 때 통일한 곡을 맡기니까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하나님의 왕되심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더라 이거죠. 사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갑자기 큰 재물 받아보세요. 예수 믿어도요, 복권 당첨되면은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권 당첨되자마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화들을 하는지 모르시죠. 도네이션 좀 해주세요. 뭐 해가면서 또 친척들도 전화 안 하던 분들도 한국에서 막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간적인 회의가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쓰면 속이 이렇구나. 이때부터 뭔가 교회 나가면 또 교회 분들이 또 목사님도 헌금 좀 하고 그런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도적같이 보이고, 모든 사람이 의심스럽고, 그 진의가 의심스럽고, 인간에 대한 환멸이 느껴지고, 심지어 남편조차도, 아내조차도, 자식들도 눈빛이 달라진 것처럼 보여요.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테스트를 받으면서 합격하지 못하면 그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재앙이에요. 모두 다 재앙이에요. 그릇으로 중심이 준비 안 되면 환란이 오면 환란이 재앙이고요, 뭐 큰 재물이나 뭐 직위가 오면 그게 재앙이고, 모든 게 다 안 좋아요. 근데 준비가 되면, 이래도 환란과 고난이 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깊이 성숙되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더 많은 일들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윗은 10여 년 이상을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셔요.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우리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왕이 되려면, 거기 여러분 이런 구조를 키아스무스라고 그러는데, 이 키아스무스 구조라고 하는 게, 제가 뭐 전에는 많이 강의했던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왔어요? 그 성경에 문학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카메라를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문학 구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편에는 평행법이라고 하는 건 상식적으로 아시죠? 평행법 많이 해서. 근데 성경에 많은 그 문학적 구조 중에서 정말 많은 게 뭐냐면 이 교차 대칭 구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차 대칭. 키아스무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키라는 것, 제가 너무 많이 강의해서 다 아실 텐데, 키라고 하는 건 헬라어에 크리스토스 할 때 첫 글자입니다. 이걸 키라고 해요. 키. 그럼 엑스마스 그러죠. 엑스마스. 이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에 대한 헬라어입니다. 이게 키라는 건데, 키라고 하는 게 무슨 X처럼 보이잖아요. X로. 그래서 교차됐잖아요. 교차됐다. 여기에 A가 있으면 딱 마주쳐서 A-가 있고, 여기 B가 있으면 B-가 있다. 교차로 대칭됐다. 바로 이런 구조가 뭔가면 A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고, B-가 있고, C, C- 이렇게 교차로 대칭됐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구조를 교차 대칭 구조라. 성경에는 이런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를 가졌을 때는 강조점이 어딘가, 되게 여기 하나로 있으면 센터에 강조점이 있어요. 센터에. 여기가 신앙적인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렇게 교차대칭 구조로 며칠까지 딱딱 대칭돼요. 들어가기 전과 나오는데, 근데 그 센터에 뭐가 있느냐? 여호와께서 노아를 권념하셨다. 자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부터 딱 역전이 일어나요. 바람이 불면서 홍수가 가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개입에 절대적 긍휼과 은혜로만 이 멸망의 홍수에서 새로운 시대와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구조입니다. 하나님의, 그다음에 그 바벨탑도 제가 했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막 인간들이 싸울 때 결정적인 전환점은 하나님 와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차 대칭 구조의 특징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생애에 그 시험 받는 그 생애에서 A, B, C, D, C-, B-, A-로 가면서 그 D라고 하는 센터에 있는 그 길을 보면은 거기에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의 갈등에서 우리는 그냥 아비가일 사건, 나발 사건이 왜 나왔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발은 사울과의 갈등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어떻게 대하는가를 테스트하는 아주 절묘한 테스트예요. 사울을 살려주고 그 시험을 이겼는데 다음엔 나발이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일으켜요. 멸시를 하면서. 그래서 나발을 죽이려고 가요. 그때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하면서 분노해서 가는데 아비가일이 딱 막았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전쟁하시면 나중에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나발은요 또 다른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거대한 인물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이겼는데 사울의 통치에 속해가지고 사울의 입장으로 자기를 멸시하는 나발은 내가 죽이면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칼을 대포한 거예요. 근데 나발을 죽이는 건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 아주 변장된 것을 속을 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비가일이 딱 분별시켜줘요. 당신은 이걸 이겨야 됩니다. 당신은 여기서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다. 내가 그럼 나도 악으로 갚아주마. 그거를 극복시켜주고 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원수를 갚으신다. 내 손을 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그런데 나발이 죽어버려요. 와, 진짜 하나님의 악을 손대시는구나. 그렇다면 사울도 끝까지 내가 견디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를 치겠구나. 여기서 확신을 얻어요. 그래서 후반부에 똑같은 쫓김에서 이제는 더 담대하게 사울을 대합니다. 그리고 죽이질 않으면서 하나님 손에 맡겨버려요. 이게 왕권에, 하나님 절대 왕권에 순종하는 그걸 통과하는데 이제는 성숙해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구조가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전환점으로 후반부는 사울이 확신을 가지고 사울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개를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손대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하들에게 좀 미안했을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니까. 부하들도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한다는 걸 체험하면 그 다음 스텝은 한 단계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본문을 조금 보면서 이런 큰 맥락에서 일단 사무엘상 24장을 한번 보시죠. 24장. 제가 설교를 여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대략 지나가면 될 것입니다. 자, 24장 1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그냥 쭉쭉 읽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도표 키아스모스 구조 도표의 첫 번째 단락에서 테스트 시험의 첫 번째 중요한 시험입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해 서쪽으로 있는 엔게디 황무지에 있어요.
지금은 사울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명분상은 그가 왕입니다. 다윗은 반역자요, 쫓겨가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 사울의 스파이예요. 고발하고 사울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발을 당했어요. 밀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택한 사람 3,000명을 돌리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굴이 있었어요. 3절에 보니까 길가 양우리에 이런 데 굴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아시죠? 그 속에 다윗이 숨어 있는 거.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이 발을 가리운다는 것을 이제 대개 해석하기를 이제 뒤를 본다. 제가 더 심하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뒤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윗의 그 부하들이 말이죠. 4절 보니까 그 쫓겨다니면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야,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막 성경 구절 갖다 붙이면서 막 충동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때요. 주변의 사람들 성경 구절 막 들이대면서 뭐 해봐라 할 때 조심하세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게 사사시대가 다 이런 시대입니다. 너 해봐라 이거죠. 너 이 기회다 이거죠. 너무나 이 절묘한 기회. 겉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 이거죠.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 하면서 할 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게 옷단술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겉옷의 옷단술은 사울의 권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그냥 문맥상에서는 너무 부하들이 충동하니까 함께 쫓겨다니면서 그 고생하고 정말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이런 부하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빨리 끝내주고 싶죠. 그리고 정말 원천하의 왕으로 이미 왕인데 등장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인데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 때문에 다윗의 중심에는 그게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그 원칙을 지켜서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겉옷자락을 벤 겁니다. 그런데도 5절에 보면은 그 겉옷자락 하나 벤 것 가지고도 다윗의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바로 떠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이것을 섭섭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이게 그의 원칙이에요. 누구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아무리 그 동료들이 힘들고 고생을 해도 부탁을 해도 안 되는, 들어줄 수 없는 다윗의 중심이에요. 참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요구가 힘들어요. 가족들이 고생할 때 지도자는 너무 힘들어요. 이것처럼 마음이 약해질 때가 없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목회 어려울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목회를 접으면 우리 교인들이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버티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고생하지. 그럴 때 그 마음이 들면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이렇게 너무너무 약해져. 그냥 내가 어디 떠나면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좋은 교회들이 많은데 다 틀이 잡힌 그런 교회 가면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일꾼들인데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나마 미안해서 안쓰러워서 못 가시고 고생하신다. 그때가 제일 아주 저도 그냥 약해지는 때입니다. 근데 절대 원칙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이 왕권, 왕조사의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느니라 하고 이 일을 부하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하들이 너무 푸시하니까 할 수 없어서 옷자락이라도 잘랐는지 몰라요. 이거라도 안 하면 도무지 부하들 마음을 추스를 수 없어서. 그래서 자르는데 그나마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부하들에게 다짐을 좀 해놓는 거죠. 다음에 자꾸 이러지 말라 이거죠. 나 푸시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고는 이제 사울은 굴에서 나갔다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구절 이하에 보면은 사울에게 멀리 떠나갔을 때 사울이 이제 다윗이 부르니까 돌아봤어요. 그때 8절 후반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절대 정말 손끝 하나 댈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매니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사울이여 나는 절대적으로 이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절대 여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티끌도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내 원칙은 이겁니다. 이거예요. 응?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앞에서 그 범위를 벗어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여 그랬어요.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아실지라. 그러니까 이 악을 선으로 갚은 거예요. 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게 악이잖아요. 응? 그런데 생명을 살려준 건 선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또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열방과 전쟁하기 전에. 이걸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 손으로 원수 갚지 않겠다. 신약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철칙입니다. 원수 갚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 더 적극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의 주재자인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 경외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무슨 얘기하면 확 화를 내고 뭐 또 내가 못할 줄 알고 이러는 건 뭐냐면 우리 속에 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고 원수 갚을 수 있다고 하는 갚아주실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확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버릇 고치지 않으면 다음에 더 하겠네. 오늘 버릇 고쳐놔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 다음에 안 하지. 안 그러면 더 쫓아가겠네. 이 불안감이 나오니까 결국은 내가 원수 갚는 거예요. 내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뢰하려면 오랜 시간 그 세계를 살아야 돼요. 다윗처럼 초장에 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영역, 골방과 빈들과 광야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감동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골리앗과 그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의 경제 소리를 들으면서 뉴스를 들으면서 자꾸 엘라골짜기에 40일 동안 젖어가지고 무너지고 낙심되고 염려가 그냥 막 벅차가지고 이런 상태가 드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나 말씀에 그 세계를 드나들어야 된다 이거죠. 다윗이 그런 세계의 훈련을 받고 이제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가, 뿌리가 있는가를 지금 테스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호소한 대로 내가 당신 해하지 않았습니다 할 때 이스라엘 왕이요 누굴 따라 나왔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입니다. 이렇게 아주 자기를 완전히 비천하게 낮추면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걸고 그는 이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때인가 판단해 주신다. 그런데도 마음 내심에는 사실 마음의 내심 한구석에는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 사람들도 너무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 좀 방심하는 영역이 있었어요. 이곳엔 꼭 할 거 없는데 하면서 바로 거기를 옆구리를 찌른 게 뭐냐면 나발 사건이에요. 그 나발이 사울같이 큰 인물, 결정적으로 하나님 기름 부었다고 보여지니까 견뎠는데 나발은 사울에 속한 사람이에요. 사울의 눈과 사울의 정치체제에 빌붙어가지고 다윗을 반역자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또 다른 작은 사울이에요. 거기에는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질 뻔했어요. 여기서 넘어지면 공든탑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테스트 끝난 겁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키아스모스 구조의 센터의 전환점이 뭐냐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지고 당신은 이럴 분이 아니십니다. 이러시면 안 되는 분이십니다라고 막아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몰라요. 그때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그 시험을 넘어섭니다. 이 나발, 이 나발 이름도 뭐한 사람이죠. 나발. 자, 여러분 나머지 읽어보실 수 있는. 근데 여기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첫 번째 테스트인데 아주 잘 구성이 됐어요. 16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 다윗의 호소와 이런 중요한 원칙에 근거한 소리를 듣고 감동을 했어요. 악신이 걸려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분명한 이런 그 선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아 그렇게 불러요. 내 아들 다윗아. 이제 정신이 돌아온 거죠.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그래요. 여러분 사울이 소리 높여 웁니다. 참 이걸 보면은 이 첫 단계의 테스트가 아직 미진한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조차도 우리는 못 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우리를 괴롭히는 분들에 대해서 견디는 것은 잘 웬만큼 해요. 참는 거죠. 참는 정도의 테스트는 그냥 잘 넘어가는데 그 상대방을 사랑으로 완전히 녹여서 상대방이 감복을 받게는 못해요. 네. 그렇게까지는 싫은 거예요. 해주기가 싫은 거예요. 축복을. 그리고 그렇게 만나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견디고 있는 거예요. 안 보면 그냥 견디니까. 근데 지금 이 다윗은 그걸 넘어간 겁니다. 원수를 감복을 시켰어요.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라 이거예요. 여기까지인데 사실은 참 우리가 여기까지 못 가지. 그래서 우리가 왕이 못 되나 봐. 난 내가 왕인가 봐. 바로 이런 의미에서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여기 학대한다는 것이 악이란 뜻입니다. 나를 선대한다. 선이란 뜻이에요. 여기가 선악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의 그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 나라 에덴의 원칙, 절대 원칙을 다윗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진짜 아담 왕이다. 이 나라에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내었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붙이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오히려 원수의 입에서 축복이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축복의 극치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테스트 광야 시험에서의 합격 통지서예요. 그것도 원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합격 통지서예요. 다윗은 시험을 이긴 겁니다. 그것도 원수의 입을 통해서 그 합격 통지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선악을 아는 일입니다. 선악을 알 뿐 아니라 내가 겪어서 아는 그 견딜 수 없는 악, 나를 분노하게 만들고 고통하게 하는 그 악을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선으로 이긴, 이게 선악을 아는 것이죠. 이게 에덴에서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절대 주권의 통치를 받아들인 왕권, 대리 통치자 아담이죠. 다윗은 바로 이 약속의 땅 새로운 에덴에서 그 왕으로 지금 합격을 1차 했어요. 그런데도 한 구석에 있는 것이 나발이었다고 했죠. 나발만 좀 볼까요? 여러분 나발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설교를 많이 했죠? 나발이 어떻게 다윗을 모욕했는지 25장 10절에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큰 근일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건 반역자 같은 것들에게 내가 뭘 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후반에 어디로서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에게 그랬어요. 다윗이 가지는 구속사의 위치,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인지를 전혀 몰라요. 사울을 왕으로 여기고 무너져간 이미 끝나버린 왕의 체제에 빌붙어서 자기의 양떼를 키우며 그 경제 체제에서 자기의 그 부요를 유지하려고 하는 체제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싫어해요. 다윗이 이 왕권을 전복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티끌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래도 내 나라 백성이다, 내가 쫓기지마 왕이라 내 백성을 지켜주마 하고 이방인에게서 그 양떼를 은밀하게 지켜준 것을 이제는 마치 참 구차하지만 세금을 받는 것처럼 좀 나를 도와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렇게 멸시를 받는 순간에 선을 악으로 대하도다 하면서 그러면 나도 칼이 있어서 너를 한번 죽일 수 있노라. 이 순간에 시험에 들 뻔했어요. 이때 이제 아비가일이 부지런히 이제 뛰쳐나오죠. 그래서 그 대목도 한번 보죠. 우리가 봐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용을 많이 알기보다 28장, 25장, 28장에 26장도 보면은 내 주여, 아비가일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고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이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너무 분노해가지고. 근데 다윗에게 제정신 차리라고 여호와께서 살아계시지요 하면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수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아마 정신이 버떡 들었을 거예요. 이 원칙 하나를 지키려고 이 고생을 하고 지금 다니는데 내가 지금 실수할 뻔한 거죠. 친히 피를 흘려 보수하려고 했다는 거죠. 사울의 종자인 걸 모르고 정말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을 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그랬어요.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28절에 다윗이 어떤 구속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다윗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격려해 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있는 그 무한한 사랑과 격려의 관점을 아비가일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있는 그 원칙, 절대 원칙에 대한 것을 격려해 주면서 흠을 내지 마세요, 이 길에서 시험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면서 사울의 또 다른 작은 사울에게 속지 마세요, 그런 겁니다. 나발은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당신 평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당신의 원수를 처리한다고 했고,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는 분이지 그 칼로 사사로운 감정 싸움을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이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그 싸우는 그 능력이지, 그걸 가지고 내 감정 밉게 하는 개인적인 사적인 사람 당신 권세로 그거 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 만약 제가 목사인데 목사라고 하는 직분 가지고 내가 목사니까 성도님들 뭐 한다고 내가 목사인데 이러시면 돼요? 이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목사 직분을 가지고 제가 그거 하라고 목사 직분 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섬기라고 하는 건 그렇게 제가 목사 직분을 썼다, 잘립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잘리기 전에 주님에게 잘려라. 너 목사 직분을 준 게 내 싸움 하라고 준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 하라고 준 거지. 그렇게 할 건데 그런 거를 누가 상기시켜줘야 돼. 이렇게 내가 누군가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들으면 영적 양식을 먹은 것처럼 살아나요. 조롱하는 말, 폄하하는 말, 비웃는 말, 이것들이 사울의 왕조입니다. 사사시대고.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의 이름과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큰 문맥에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할 분지를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사이트를 가지고 딱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말씀을 해드리면,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이 들으면 알아요. 그 순간에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1000번째를 안 했거든. 그리고 말씀도 중요한 것만 읽고 대충 읽거든. 그러니까 한심스럽습니다. 한심스러워. 제가 이제 3년을 이제 아주 기본기부터 저를 위한 기본기예요. 이건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아주 마음을 좀 낮추어서 진짜 어린아이같이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그저 긍휼히 여김 받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나발을 극복합니다. 그런데 나발이 말이죠. 38절 보세요.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가 깬 후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를 고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원수를 친히 갚으실 겁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셔야지 이렇게 사사로운 전쟁을 개인 감정으로 그 주님이 주신 권세와 검을 빼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감동돼서 검을 꽂았는데 내가 내 손을 대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 나발을 열흘 후에 쳐서 운명하시게 이걸 딱 본 순간에 다윗이요 사울을 겪으면서 그나마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10년 넘도록 같이 내가 쫓길 필요가 있나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때 확신이 온 거예요. 시간 문제구나. 하나님이 치시는구나. 내 손 댈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사울이 또 한 번 똑같이 이렇게 추적을 해요. 그때 사무엘상 26장을 보세요. 거기는 20장 1절에 10사람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했더니 또 사울이 일어나 시팡무기에서 3,000명 앞에 24장에도 3,000명이잖아요. 대칭 구조예요. 3,000명을 데리고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진을 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신을 가지니까 다윗이 내가 손은 안 대지만 선으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예 그 진 치고 있는데 들어가요. 다윗이 몰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진을 친 곳에 5절에 일어나 사울의 진 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대 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하면서 다음에 거기서 8절에 보니까 거기 이제 그 잠자고 있어요. 다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그 측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가 손대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워낙 자기 손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비새가 그럼 제가 하지요. 그런 거예요. 이거 절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9번 보세요. 9절에 다윗의 말입니다. 그의 마음 심중에 있는 연단받은 절대 원칙.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이제 나발이 죽는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통치 법칙을 깨달았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이거 여러분 아비가일이 해줬던 말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의 나발을 치는 방법도 그 방법이었다면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길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 자동차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우리하고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죽을 수 있고 병들어 죽을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 주권대로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악을 처단하신다. 우리 손댈 필요 없다. 그리고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서 또 호소를 합니다.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얼마나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으로 대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통과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사울과 다윗이 만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다는 거예요.
사울의 용도는 끝났어요. 다윗을 연단해서 진짜 왕의 중심이 형성되는 것을 하기까지 가장 괴롭히고 아주 간교하게 그냥 부추기고 폭발할 것 같은 그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 다 끝났어요. 이제. 그래도 아무래도 안 돼. 이미 테스트는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후엔 만나질 않아요. 그리고는 소식이 들리는 것은 이후에 얼마 후에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중상당하여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그런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을 괴롭히는 어떤 분이 있습니까? 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 인간. 자, 여러분을 무시하고 괴롭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꾸 방해가 되는 어떤 존재. 내가 그래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피곤하게 하는 존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데 그가 여러분을 자꾸 괴롭힌다면 하나님이 손을 대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분노하지 않고 사랑해주며 축복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게 그분을 감복해서 변화시키면 오케이. 끝까지 대적하면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손대지 않는 기간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아니면 일주일에 열흘 만에 하고 갈지 그건 하나님 손에 있고 견딜 만큼 견디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그건 기간은 여러분 채우셔야 돼요. 내 속에 너무 나도 고집이 많으면 아주 심한 분을 붙이사 그래서 연단 많이 받으시고 왜냐하면 나도 뭐 깎게 되니까. 다윗은 온 열방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한 10여 년 이상을 그 중심을 흔들 대로 흔들어서 다 뿌리를 뽑아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원칙의 사람이 되는 것까지를 해야 하나님이 그 전쟁터에서 그 많은 유혹 속에서 왕권의 그 좋은 것을 누릴 때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 큰 사역을 앞두고 무슨 비전을 바라보고 몇천 명, 몇백 명 그러면요 얼마나 우리 중심이 이제 테스트를 받을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한 50명만 확 늘어보세요. 목회자들이 목이 그냥 빳빳해져가지고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해? 그러면서 약 먹어야 되겠네. 왜? 이 목이 풀려지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그 그릇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거기까지 딱 보시고 넌 안 된다. 얼마나 우리가 테스트를 받고 연단받아서 그릇이 되어야 그날이 오겠습니까? 그냥 마냥 좋아서 되겠습니까? 자, 참 이거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테스트 끝났어요. 테스트 끝나고 오늘 한 10분 남았는데 테스트 끝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한 당신의 세운 왕에게 언약을 맺어요. 다윗 언약이죠. 다윗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전 지어드리려고 했더니 자, 이 대목은 제 설교를 참조하시고 다윗 언약 내가 너의 왕조를 지어주리라 하시는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러겠어요. 그런데 자 9번 넘겨보세요. 9번 이러고 끝까지 갔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왜 바세바가 등장합니까? 참, 왜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유혹이 있습니까? 네? 정말 우리 목회자들도 끝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교회가 부흥하고 교계에 알려지고 명성이 나오고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우리가 듣는 소문들이 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고 신문에 가끔 우리 교인들 나오더라고요. 신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는 긴장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달립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법궤도 나가서 있고 장구들이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집에서
한숨 자고 일어났어요. 저녁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건 평안도 아니고 뭡니까? 사무엘하 11장. 드디어 이제 곡선이 꺾입니다. 다윗의 상승하는 모든 곡선이 순식간에 고꾸라지는 무서운 전환점.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니까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그러면 마땅히 앞서 나가 싸워야죠.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세워졌는데,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제는 이 다윗이 내 수준에서, 너희 순에서 해결해라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쟁에 대한 어떤 긴장을 한순간 잃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때 법궤까지 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그랬어요.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게 뭡니까? 그 전에 잤다는 거죠. 그리고 자서 눈 부비고 일어났는데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높은 데 있으니 마음이 또 이 내 왕조구나 하는 마음이 들겠지. 내가 왕이다 그러고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본다는 것을 에덴에서부터 이제 많이 봤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분이죠. 근데 지금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방심한 상태에서 높은 데서 거닐다가 내가 왕이래 하고 이렇게 보니 그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이 아니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간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심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눈에 심히 메오드,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토부예요. 자기들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취했던 노아 홍수 때의 사람들의 모습. 자기 보기에 선한 대로 사사시대적인 욕심의 중심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리 통치자의 경외심이 한순간 삐끗한 순간에, 그 순간 이게 들어온 거예요. 이 영상이. 한번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요,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잉태하기 전에 차단해야 되죠. 그렇죠? 아시죠? 한번 미운 마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거 씻어내기 어려워요. 한번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때부터가 문제예요. 들어오기 전에 꾸준히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유지하고 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방심하고 있다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계속 며칠 가요. 며칠 점점 섭섭한 걸 주야로 묵상하면서 계속 그것이 커져가지고 이제는 날이 갈수록 미워지고, 자꾸 그래 옛날에도 그랬어 그래 맞아 생각나네 자꾸 떠오르며 생각나면, 다윗에게 있어서 그 사람, 이 다윗은 눈이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대로 골리앗을 보는 사람이에요. 전쟁터가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내 손에 붙였습니까 하면 담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순간에 그 눈에 그 여인이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자기 왕권을, 여호와의 전쟁을 위해서 칼을 빼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겼던 사람이 자기 왕권을 이제 사적인 욕심을 성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이 보내요 그랬어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왕권을 이제는 욕심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아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엘리암의 딸이요 밧세바입니다 했더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동침해요. 여호와의 칼에 전쟁에서 그 시험을 이기고 그 칼을 사사로이 쓰지 않았던 시험을 이겼는데, 이제는 제 왕적 권세를 사사로이 쓰는 겁니다. 이거는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사로이 살려두고 취사 선택했을 때 왕권을 폐위했거든요. 근데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맺었어요.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왕조의 다윗 언약,
그 언약 하나가 이 사람을 지키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이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은 참 무섭기도 하고 참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에 감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눈이 뒤집힌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자, 여기 이 대목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리면, 에덴 동산에서 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말을 딱 듣고, 자, 다른 관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나 탐스러워요. 지혜롭게 할 만큼 심야 좋게 보이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나 토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악인데, 먹으면 죽는데. 그래서 그 열매를 취하여 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요. 보았다. 심히 토부하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로 데려오다. 락하, 취했다. 그 열매 딱 취해서 내가 따먹었다. 에덴 동산의 새로운 에덴의 왕인 아담인 다윗이 지금 그 시험에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이런 시험은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매 순간순간 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한번 욕심이 잉태하면 몇 주간 또는 며칠 동안 씨름하게 되어 있어요. 극복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러나 이 대가는 다윗 언약을 맺었음에도 처절하게 치릅니다. 이 집안의 이후로 아들이 반역하면서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울며 통곡하며 지나가요. 그 왕궁을 도망치면서.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수욕을, 저주를 스므이 같은 아주 보잘것없는 인간들에게 막 겪으면서 가요. 그걸 다 겪어서 나중에 또 회복시켜줘요, 주님이. 근데 저는 그 일을 겪는 과정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여기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경외하며 따라가는 것이 생명이라. 생명나무의 풍성한 생명이건만 이렇게 유혹이 전쟁터는 전쟁터에서, 이런 왕궁에서는 왕궁에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연단되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을 이루어 쓸 만한 사역자로서 좀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 되기가, 그렇게 여러분 이 교회가 시카고에서 한번 들어 쓰실 만하다. 그 과정은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 얼마나 우리가 말씀에 능숙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열심히 봉사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를 분별하는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사건이 사실은 다윗의 후예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더라 그랬어요. 이 평가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왕상 15장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요 한 사건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비난하는데 이 사건 외에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절대 원칙, 하나님만 왕이시고 주권자라고 하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 이것이 척도입니다. 왕들을 재는 척도예요. 말씀을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한 것에 성육신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우리아 사건, 바세바 사건 하나 빼놓고는. 근데 이조차도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죠. 정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흠이 없는 우리 그리스도,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온대로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에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밑바닥. 다윗은 거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그 영원한 진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조차도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만 그 흠없으신 심성에 저주와 진노의 모든 걸 쏟아서 부으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할만하시거든 이 자연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분은 그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지만 너무나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 진노와 저주의 모든 악을 다 뒤집어 쓰고 겪는 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분이 겪는 괴로움을.
죄인들이 야 죄에 대해 무감하니까 잘 모르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라는 누군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솔로몬 탄생하죠. 그건 은혜입니다. 그 바세바 잉태한 아들은 죽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이 탄생해서 솔로몬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절대 이 죄인 바세바와 다윗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바세바, 룻, 또 라합, 또 이런 하나님 이방 여자들, 부정한 여자들이 그 마리아까지 기회를 이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형성할 때 바세바가 등장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직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 솔로몬, 오직 은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러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징계가 임하는데 용서를 받았지만 징계를 치릅니다. 압살론 아들이 도전하지요. 이때 처절하게 비통하게 울면서 왕궁을 떠나서 도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지만 참 씁쓸한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드디어 마무리가 사무엘하 21장 24장은 그 마무리도 역시 키아스무스 구조예요. 자, 거기 그 사울 왕국의 연약함 21장, 다음에 A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 보고 계시죠? 어디 다른 데 보셨나 봐. 왜 그러실까? 자, 너무 많이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다윗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마무리인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인데 거기는 키아스무스 구조로 되어 있어요. 사울 왕국의 연약한 측면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건 뭐냐면 기브온 거민을 살해한 데 대한 그런 기근이 왔었어요. 다음에 그 센터, 가장 중심 센터에는 다윗의 찬양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윗의 용사들이 그 바깥쪽을 둘러싸고 마지막 테두리는 사울 왕국의 연약함, 다윗 왕국의 연약함은 다윗이 또 잘못 착각해서 인국에수했다가 징계를 받는 대목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던 다윗이 왕이 되었던 사무엘 상하의 중심부에서 결론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윗도 실수하는 인간이다. 그러니까 다윗 자신이 어떤 탁월해서 모든 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언약의 신실함으로 다윗이 실수하는 모든 것들 속에서도 그 왕조를 영원히 내가 왕조를 지켜주겠다는 그것 때문에 다윗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인생들, 사울은 연약한 것이 증명된 사람이지만 다윗조차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의나 어떤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의 그런 완성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일로 인해서 세워진다. 그리고 다윗 자신만 무슨 탁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다윗의 돕는 용사들의 도움 없이는 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사무엘 상하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의 깊은 시면을 거쳐 나와서 경험한 선악간의 하나님의 통치의 그 모든 것을 겪어서 알게 된 사람이 하는 마지막 고백이 뭐냐? 찬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이 그 센터에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과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찬양하는 것이다. 세세토. 바로 그것이 마지막 결론에 있는 그 다윗의 찬양이라는 그 대목이 가지는 의미입니다.